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된 교회와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주님의 비전을 갖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대강절 네 번째 주 주님 오신 주를 맞이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용들이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려 했지만 저희들이 언약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언약함이 강건함으로 바꾸어지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선물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였듯이 저희들도 형식으로만 아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오심을 단순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파하는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된 교회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김영복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정교인이 하나 되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복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능력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어 이 무리의 양떼와 이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봄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 외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계실 소성영 교육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와 두 분의 전도사님도 주님께서 항상 건강시켜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어려운 시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직장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구하지 못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루속히 해결받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된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경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실과 찬양팀, 여러 분야에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탄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다른 이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호산나 중창단 단원들께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도 또 이렇게 부합되는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성탄절은 참 뜻깊은 성탄절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찬양의 재단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왜 성탄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사건이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잠시 성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성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가문의 여인이었는지, 이 여인의 나이는 당시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을 시험해서 주님을 고발하고자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가장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주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고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에게 어떤 제목을 만들어서 주님을 무너뜨리고 고발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낮에 가늠하다가 끌려온 이 여인의 몰골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끌려왔으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의 그 감당하기 어려운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정말 차라리 죽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자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녀를 주님께 끌고 나와서 지금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여러분 6절로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주님께 들이댄 거죠. 자, 모세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하다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상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만약에 그대로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절주에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 주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법, 즉 사랑의 법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나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너무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대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법이죠. 최고의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재되어 있는 그 계명의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원수 맺고 담을 쌓던 율법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담을 허무는 사랑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님께서 친히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율법도요, 그 율법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 사랑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는 갈릴리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여인은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용서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 사실 용서인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거짓 사랑인 거죠. 우리가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나요? 용서하지 않나요? 용서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요, 자기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요,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자기 자녀의 잘못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허물을 그렇게 덮고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을 그렇게 용납하고 또 용서하며 사시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허물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잘못은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 그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주님,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하면서 마치 따지듯이 화가 나서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베드로와 또 함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로는 도저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7번뿐만 아니로 7번씩 70번이라도 내 형제가 지속적으로 너에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2가지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화가 나서 그렇게 주님께 따지지 묻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너는 너에게 7번씩이라도 죄를 범하는 그 형제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용납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여 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제자 삼아 준 거야. 그런데 너는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도 용서하지를 못하겠느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예화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공의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무려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종이 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는데 그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돈이 없으니까 공의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무려 자기 자신은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그가 자기에게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1,0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게 한 100만 원 정도, 고작 1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때로 상처를 주고,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 것이 사실이죠. 너무 힘이 들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찢김당하는 그 고난과 고초를 용인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을 범하는 이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그런 성탄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할 때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개월 전쯤에 그 연합뉴스에서 우연히 한 영상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44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에 입양이 돼서 44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극적으로 사랑하는 딸과 엄마가 영상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 영상으로 제의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이 딸이 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나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려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입양하러 살면서 자기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 44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려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자기는 버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44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엄마와 쌍둥이 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우리는 너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어. 우리는 항상 너를 찾고 또 찾았단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실종 신고를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제작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잃어버린 딸을 호적에서 지우지 않고 자기 딸로 가지고 있는 그 호적 등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감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칼을 품고 살면요, 그 칼이 가장 먼저 나를 죽입니다. 내가 가슴에 품은 그 칼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다친다, 내가 피를 흘리게 돼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반드시 언젠간 때가 되면 내가 페이백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저 어른들에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혈안이 돼서 돌을 들고 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치기 위해 달려들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돌들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돌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이 들고요, 그 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온통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로, 끔찍한 사람들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한순간도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내가 갇혀서 평생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너를 죽이는 칼이 되고 너를 죽이는 돌이 되고 그리고 너를 가두는 감옥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청한 거죠.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Lord's Prayer,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들을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준 것처럼 오늘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능력 있는 기도를 많이 사모하며 살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성탄주일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납하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성탄이 오늘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을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 부르며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주님은 죄인을 나의 친구라 불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성탄 그 자체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 아침,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칼이 있고 마음에 큰 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성탄 주일 아침, 그 마음의 칼과 돌을 내려놓는 그런 거룩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경배하는 성탄 주일 아침,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을 모아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사랑의 다른 이름, 용서의 아름다운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갈릴리교회 청장년 가족들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 인사를 올리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해줘.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유진이 손 들지 빠이빠이. 하트. 하트 이거야. 이거야. 유지가 무슨 하트 했어? 작은 하트.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There we go. Make sure you're in it too, like I'm in the middle of it. You know that.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뿅뿅뿅뿅 하트.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달릴리 사랑해요.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을 구원하시마. 세상을 구원하시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가족들의 이 성탄 인사를 받으니까 마음이 뿌듯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네요.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공지된 내용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탄절 예배가 있고 또 성년 주일 예배가 있고 성구 영신 예배가 있게 될 텐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오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하할 소식이죠. 우리 박봉만 권사님, 조영란 권사님의 아들 박상호 청년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대전광역시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또 방역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또 축하해 주시고 마음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성탄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원해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도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